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간단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장모 열병이 걸렸는데 열병을 치유했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한 방식이 이 앞서 방식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셨죠. 예수님이 치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만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침 뱉었고 그냥 바르기도 하시고, 좀 요상한 방법을 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직접 손으로 만지셔서 굉장히 다정하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전에 제가 이제 그 화병이 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송태경 목사님 사례를 주었더니 또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거 화병으로 이해한 줄 알고 또 그걸 또 굳이 이거 GPT인가 GPT인가 뭔가 그 찾아가지고 나한테 문자 보내고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고 있어요. 열병인데 이거를 송태경 목사님 제가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서 나 당신의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들어선 게 처음부터 바로 선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우리 주님과 대면한 자리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인 거 그렇잖아요. 안드레가 이제 형 메시아가 나타났어. 그래서 예수 앞에 세웠단 말이죠. 그때쯤 됐으면 좀 동생을 따라서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아멘하고 제자에게 갔으면 좋은데 베드로가 또 뭐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저 못지않아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두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막 다른 데 또 나와요. 또 주님을 만나는데 역시 그때도 베드로가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이미 주님은 베드로를 자기 수제자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저녁에 이제 어부지라니까 어부지 잘 되면 베드로가 제자에게 가겠습니까? 어차피 스승을 따른 이유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스승을 만나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모든 고기에다가 칩을 넣은 거예요. 칩을 넣어가지고 조종을 해버렸어요. 베드로의 그물에 근처도 못 가게 싹 밤새도록 우리 집도 철야를 하신 거예요. 철야를. 잠을 안 주무시고 베드로하고 똑같이. 그날 밤에 베드로가 허탕치고 나서 아침에 동터서 이제 길 건너편에서 두 번이나 봤던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판이 맞도록 그물질 하는데 허탕쳤는데 말씀이 되어서 던지겠나이다. 던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메시아의 계시의 눈이 열린 거예요.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니까 계시에. 성령이 임한 거죠. 쉽게 해서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아는 순간 자기가 속이 정말 시커멓잖아요. 열할 것 없이. 거기서 그냥 꼬꾸라진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왔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베드로가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바로 순종 못한 이유가 가정이 있으니까 특히 어머니 아버지 결혼 전이었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짐 싸들고 와서 나하고 같이 사시겠다고 이렇게 서울까지 오셨는데 그분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목회기를 갑니까? 뭐 내가 사명 받은 건 나고 어머니 아버지가 뭐 사명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버틴 건데 베드로가 그냥 느닷없이 성격답게 그냥 훅 하고 그냥 집을 떠난 거예요. 처자식은 나는 그냥 푹 떠버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 과부가 집에 살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모가 이거 보니까 완전히 좀 황당한 거예요. 깝깝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열병, 화병이 났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원문을 들어가면 그런 표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례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데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손을 만졌다인 표현 속에 보면 열병도 열병이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지금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표현이 그렇게 한다면 가장이고 집안을 책임지는 그 사위를 정말 굴뚝 같은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됨으로써 그 집안에 이제 기둥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이런 기둥의 상실감을 위해서
그 가져오는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마 만져주심이 방식으로 아마 이 병을 치유하지 않았겠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태경 목사님 그 설교가 나름대로 굉장히 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져주면 요 표현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유대의 전통에 하면 남자가 그 여자들의 손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세 가지 기도를 해요. 감사가.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이거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이거를. 유대인 남자들이.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이 유대 랍비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성과의 어떤 여성들은 좀 부정한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손을 만진다 그 말은 이거 사실은 그 유대 랍비 전통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손을 만져서 치유를 한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는 자를 다 고치시.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배경이 좀 필요한데 그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먼저 가버나움에 다른 복음서 누가하고 마가를 들어가서 같이 종합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실 때 주님 알다시피 이때 뭔가 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누린 자에게 높은 자에게 복이 하고 표현 나오죠. 그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를 하신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당신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표적으로 뭘 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자를 바로 그냥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날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보니까 주님께 설교하신 날이니까 무슨 날이죠? 보니까 이게 안식일이죠. 지금. 안식일 강간에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딱 피해서 설교하신 다음에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럼 당신이 바로 당사자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사실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표적으로 귀신을 바로 귀신 쫓아버린 거예요. 귀신을 표적으로. 근데 이 사건이 안식일 날 벌어졌는데 문제는 안식일 날은 규정에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안식일 날은 뭣도 하지 말고 여러분 불도 떼지 말고 그쵸? 불도 떼지 마라. 불도 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형태로 보면은 안식일 날은 어떤 것도 해서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맞습니까? 형태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100번 맞아요.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자꾸 성서 문자주의에 빠지면 성서 문자주의 그러니까 형식주의거든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오전에 잠깐 설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장로님 에스겔서 딱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유대인들이 어떤 그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는지 나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저주받고 죽는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할렐루야. 그건 하나의 모세 오기에 나오고 이거 하나의 예식일 뿐인 거고 메시아가 무슨 그 집회가 모를까 메시아 그 당사자일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사실. 아무튼 이제 이렇고 이게 무슨 날이다 여러분? 안식일 날인데 이 안식일 날 지금 8장 10절 그러니까 정월매 이 말은 이 날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날이 안식일 날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날 치유하신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와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이분이 최소한 메시아인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는 선지자구나. 어느 누구 정도 되는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 되는 어떤 그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선지자구나. 예, 병 취한 거 보니까 대답 귀신 몰아내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구나. 이분한테 가면 내 병이 치유가 되고 내게 드니 귀신이 쫓기는 해결되겠구나라고 해서 저물매 이 말은 내 안식일 지나면 그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 지나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충실한 거죠. 안식일 규정이. 지금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물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장모를 치유한 때가 언제였다? 안식일날 치유했다. 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장소가 어디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7절이 중요해요.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그러니까 안식일날, 다른 날도 안식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사건은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성취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풋노트에 보니까 이사야에서 53장 4절로 나와 있죠. 그죠? 풋노트에 나와 있죠? 53장 4절 잠깐이라고. 아니 PPT 53장 4절 잠깐이라고.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말며 고난을 당한 여기 이제 질고 이게 질병과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질병과 고난을 뭐 했다고 여러분? 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당하든가 지고 오늘 뭐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 질고를 뭐 했다고? 지는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메시아가 와서 지는 사건을 성취한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 말이 여러분 매치가 되십니까? 질고를 치료했다 그러면 이해를 가는데 질고를 진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게.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사실 오전에 우리 정형하고 동아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봐보세요. 요 언약의 사건은 저를 봐보세요. 이 언약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언제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언제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거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창조 전이에요. 창조 전. 그 다음에 디모데서는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가게 되면 요거는 영원 전입니다. 영원 전. 그러니까 창조 전 영원 전에 요거를 이루어질 것을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근데 이게 지금 성취된 사건이라고 그 현장이.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여러분 좀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 좀 이따 이거 보세요. 이거 전에. 여러분 오해를 좀 하지 말아야 할 게 뭔가 하면 우리 교단하고 성결 교단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오정복음이 있죠. 오정복음. 오정복음 성결 교단은 오정복음이 거기 사중인지 모르겠는데 오정복음 중에서 치유의 복음이 있죠. 치유의 복음. 이 치유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걸 하나 교리화 시켜놨어요. 이거를 교리화 시켜놨는데 요거는 적절한 성서적 이해가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 치유의 복음이다 그 말은 모든 질병을 메시아가 오시면 다 치료해야 된다 이 말이 전제를 까는 거거든요. 육신의 질병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질병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소생이라고 그러는 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정확히 소생이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소생했으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죽죠. 네.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서적으로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 안 하시냐? 치유하세요. 당연히 치유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질병을 치유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질병을 치유하냐? 첫 번째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수단으로서 질병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다 그 말은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기적은 그냥 그걸 완성시키는 거지만 표적은 하나의 샘플로서 드러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할 사건으로서 표징으로서
질병을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치유는 목적이다 수단이다. 수단이다 그 말,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사야서 보면 다시 이사야서 53장 4절 읽어봐요. 이해를 요 부분이 우리 두 아이들이 오전에 이해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짚어서 우리 집사람도 제가 얘기를 못 하더라고. 요 얘기를 나는 이 얘기를 나오기를 바랬는데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우리의 뭐를 질고를 지고 슬픔을 감당. 우리의 질고를 진 사건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한 사건이 예수님께 질고를 지는 사건에 요거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요 약속이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말은 질고를 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뭐예요? 베드로 장모의 뭐를? 열병을 주님께서 당신이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당신이 요거냐 딱 주님께서 딱 안수하고 명령한다 끝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요거를 가지고 안고서 당신이 그거를 대신 짊어지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함 받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건 뭔 사건이냐? 정확히 대속 사건 얘기한 겁니다.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속 사건. 무슨 말이 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의 치유, 질병의 치유가 왜 요것이 교리가 될 수가 없는가 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전부 다 병에 걸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다 병 걸려 있어요. 여러분 병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무슨 병 걸려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암보다 더 무서운 죽음의 병이 다 걸려 있습니다. 아까 가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이해를 못해서 아빠 내가 왜 지금 그 치료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동호야 너 안 죽어 그랬더니 죽는데 죽는 거하고 뭐 그 병하고 뭔 상관 있어 그러는 거였어. 내가 야 죽으려면 병 걸려야 죽을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하니 그렇대. 맞죠? 여러분 죽으려면 병 걸려야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이 됐건 간에. 그래서 내가 야 죽으면 안 게 암만 죽으면 암만 병이냐? 또 뭔 병이냐? 노화도 병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세포가 죽는 것도 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죽음의 병에 다 걸렸어요. 여기 자유로서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죽음을 일으키는 원인인 자, 그게 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약하셨다고요. 이제 저기가 되시죠. 5년 걸 여러 가지 풀어드린 거예요. 우리 두 아이가 전혀 이해가 안 돼 있길래 무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기도 어렵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기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말은 질고를 지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나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 좀 전에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면은 치료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의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질병을 안음으로써 치료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영적인 대속의 치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치유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니까 바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복음서가 일관되게 모두 포커스가 어디로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십자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약속이. 처음부터서 마태 1장부터 처음부터 십자가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못 보면 여러분 복음서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축이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자꾸 얘기합니다. 12장에 출애굽 12장에 6월절입니다. 6월절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거 전부 다 사꾸라입니다. 사꾸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그 6월절은 그림자이고 십자가는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결국은 어디에서 종점 맺는 거예요. 보니까 계시록도 십자가인 겁니다. 계시록이 무슨 정말의 그 예수님 여러분이 얘기하고 계시는 시한부 정말은 저들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666 사건 그 얘기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모든 게 종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게 마태복음만 해도 말씀 중간중간에 뭐 보면 여러분 복음서 뭐 중간에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 전부 다 이게 지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면 그게 어디에서 맞춰거린다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장모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에 가봤더니 질고를 지진 사건에 대한 언약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치유 사건은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시기도 이미 약속하신 그 표적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질고를 졌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치고 메시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당신 모든 질병을 다 지신다는 사건이에요. 그 말은 이 질병은 곧 우리의 모든 뭐를 질병의 원인인 자는 죄를 당신이 다 죄를 짊어진다 표적의 사건이 바로 언약의 성취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사야서 사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이 말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이 말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가는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성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쓰는 그 누가 예수님 메시아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어서 5절 계속 시작 그가 찔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봐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이사야가 정확히 예언해놨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면 창에 찔리시잖아요. 그가 찔리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우리의 허물. 그 다음에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그가 상한다고 말은 그가 뭐 상처나지 않습니까? 그가 상하면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봐보세요. 허물과 죄가 전부 우리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이게 에베소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의 그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누가 평화를 누립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누가 징계받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53장에 정말 이거를 십자가 사건 너무너무 잘 표현해놨어요. 십자가 사건을.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의 요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사야 사건을 전혀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뭐 이걸 하나의 그냥 형식이다. 아니 그냥 그 모세오경 자체를 그냥 형태로 이해했고 그걸 하나의 예식으로 이해했지 그것이 영적인 계시고 그것이 메시아가 가는 길이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교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할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우리 십자가 사건 고스란히 보지 않습니까?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죽잖아요. 메시아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봐볼래요? 질고를 당하겠다 또 나오죠. 자꾸 질고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과 고통, 그죠? 당하겠는데 그의 영혼을 뭐를?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을 무슨 제물로? 속건제물. 여러분 속건제물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속건제가 뭔지 아시죠? 속건제가. 속건제는 왜 언제 드리냐면 물거래 도난 당했을 때 이제 그 도둑 맞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속건이에요. 물건에 대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속죄제, 번제, 소제, 속건제, 그다음 화목제 네 가지 이것이 이제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레위기 가면 이 제사법은 전부 다 하나같이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에요. 사역. 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이걸 표현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속건이 뭐냐?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물건을 뭐 마귀한테 도난당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뭘 도난당했느냐? 우리가 뭘 도난당했는가 하면 뭘 우리가 책임는가? 우리의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영은 하나님의 것이죠. 생명을 마귀한테 우리가 팔아먹어 버린 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생명을 도둑질해 가지고 마귀한테 팔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이 속건제물로 당신의 영혼을 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계속 죄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악을 담당하리라. 죄악을 담당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를 헤아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게 중요한 항상 계속 죄를 담당하는 죄악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까지서 앞단락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뒷단락 18절부터 나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장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니라.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죠. 어느 정도 몰려든가 하면 여러분 500년 사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잖아요. 500년 사건에 또 우리 주님께서 그날 아마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2만 명 이상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지금 몰려들는지 이해가 가죠. 요즘 말하면 이제 BTS인가? 뭐라고 해요? 뭐 BTS라고 그러나요? 네, 뭐 아이돌 그런 거 요즘 프로야구 이제 한창 인기가 좋으니까 프로야구 같은 이런 형태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데 당시 볼거리도 마땅치 않으면 아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최고의 당시에 이제 히트 상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데 문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 우리 주님이 장차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목적하고 뜻하는 바대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예화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 누가 등장하면 서기관이죠. 여기 서기관 그러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한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필사. 성경 필사가 뭔지 아시죠? 이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터시를 안 드리고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훌륭한 재원이 내 제자가 되면 내 뜻과 내 원하는 것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합니까? 서기관이 훌륭합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려 합니까? 서기관을 제자로 삼으려 합니까?
나는 베드로 제자 안 삼아요. 지금 완전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베드로. 그렇잖아요. 서기관이 훨씬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의 말씀을 더더군다나 말씀 우리한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러내기 최고의 그런 제자로서 짱이죠, 짱. 근데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서기관을 배척을 하세요.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이 말은가 여러분 요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다음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둘 것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노숙자 생활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쉽게 해서 이 말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숙자 생활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자꾸 가셨죠. 예루살렘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집이 없어가지고 헤매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방이 따로 있었어요. 어딘지 아시죠? 네? 저기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세 자매 그 집은 예수님의 그 선교 근거지였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우리 예수님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예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근처만 오셔도 모든 건 다 제가 책임집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분도 아니고 생명을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들의 그 기록이 없지만 어마어마한 오죽하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인생의 전부를 쏟은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근데 그런 예수님이 가는 길에 굶도록 누가 나눴겠습니까? 제가 오전에서 예화를 드렸는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40년 가까이 다녔거든요. 조영교 목사님하고 손 한 번 못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조영교 목사님한테 손 잡아보셨나요? 안수는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 덕분에. 제가 병 걸려가지고 치유하겠어. 안수는 받았는데 조영교 목사님 손 한 번 못 잡아봤어요. 조영교 목사님 근처는 못 가겠더라고요. 왜 그렇죠, 여러분? 조영교 목사님 만나면 보디가들이 쫙 서가지고 아예 그냥 차단해 버려요. 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마 손이 아마 붙었을 것 같아. 하도 사람들이 저 만지니까 옷깃만 스쳐도 치료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도 이게 치료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치료가 된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치료가 됐으면 나 몰라 이런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굉장히 문화가 유사해요. 접대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게 체면 문화가 무지무지 우리보다 더 심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렇게 치유받을 게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비전을 많이 받았으면 우리 주님이 자꾸 이렇게 장치집 분위기인 거야. 가신 데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 그 스승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맨날 그냥 풍악을 우냐 맨날 먹고 그냥 이러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로마의 확장하에서 이스라엘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나라의 어떤 그 재건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살도못하는 판에 지금 술 마시고 풍족하게 먹고 이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힐난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잘 드셨습니다. 거처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나의 길을 내 제자가 된다는 길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인데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무슨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고. 복음과 함께 부자 되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 뭘 복음과 함께 부자 됩니까? 그런 거 성경에 써진 일이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형통하라. 교회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약속한 건 뭐냐? 천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복음을 약속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한 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서 노예남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요거를 우리한테 보증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것들 우리한테 보증한 사실이 없어요. 서운하시나요? 그 다음에 이어서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것도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요 경우는 이제 그 앞에 21절 열어볼래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말은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넌 날 따르라 그렇게 했죠. 여기는 반대로. 아까 좀 전에 설교하는 자기가 자원해서 따라 나선 거고, 여기 제자는 자기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 그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있어서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목회를 가게 되면 손해와 불이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티더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제자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이 어떤 얘기냐. 요 핑계가 뭔가 하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부모님 상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가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요거를 오해하기 딱 쉬운데 이거는 무슨 죄인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3일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장례가 났기 때문에 3일장 치르고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장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돌묘거든요. 굴로 되어 있는 여기다가 하루 만에 바로 갔다 장례를 치러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는데 요것이 끝이 아니고 한 1년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장례가 또 있어요. 장례가 또 있는데 요때는 그 뼈가 완전히 이제 살이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다시 추려서 그 조상들의 뼈가 있는데 다시 옮겨 놓습니다. 그게 그래야 장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시간이 무지무지 길겠죠. 언제 될지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하지 긴 장례 일정을 마치고 나서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왜 나를 주님 따라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 내 가는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시간이 급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가 동참해라 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니까 일에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이지 너희 집 장례 났으니까 장례를 치르지 말고 그냥 그 상 관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나부터 따라 이런 무식한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장례가 나면 주일날 장례가 하는데 주일날 좀 봉사하겠다고 교회에 오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오면 안 돼요. 그죠? 장례 치르셔야지. 장례도 그것도 예배예요. 무슨 말 이해 안 가셨어요 지금 제 말이? 집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찍으면 장로로서 봉사를 하는데 집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가야 돼. 아이 데리고 병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 장로기 때문에 대표기도 하기에 교회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도 오면 안 돼요. 장모님이라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얘 데리고 병원 가서 치료하셔야죠, 급한데.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라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잘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자꾸. 형식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자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고 그래요. 우선순위가 생명을 살리는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시원하는 복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